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관음제일. 이 관세음보살님은 그 대자비, 그 대자대비를 그 교화 방편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대자대비를 방편으로 삼으려면은 당연히 지혜가 그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혜를 길러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많이 듣지만은 그렇지만 그 기준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서 다소 이렇게 좀 불투명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밝은 분들도 있겠지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오늘은 이 선업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선업, 선행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중국에 그러니까 1263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1323년 그러니까 한 60여 년 세수가 60세를 누리고 가신 천목산에서 계셨던 중봉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중봉 선사, 중봉 명본 이런 이제 스님이 계신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고봉 원묘라는 분의 제자입니다. 천목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아주 우뚝한 선사셨는데 이분이 자비심이 있어서 편안하게 일반 이렇게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찾아오면 대답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답을 잘해 주신 분이에요. 이 중봉 스님이 계신 곳에 그 당시에 유학자 서너 명이 찾아와서는 대뜸 한다는 소리가 불교에는 선인선과 악인악보의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는데도 집안이 영 형편이 피질 않고 어떤 사람은 좀 악한 것 같은데도 이 집안도 잘 되고 이렇게 그 사람도 멀쩡한 것 같고 인과응보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들이 알고 있는 선한 행위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선한 행위에는 악한 행위는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이러면은 악한 행동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선한 행동은 뭡니까?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말을 좀 점잖고 부드럽게 하거나 이러면 선한 행동 아닙니까? 그렇군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꼭 악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게 꼭 선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살짝 잠겼습니다. 먼 길을 좀 다녀왔는데 여파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힘껏 얘기를 했는데 남을 때리고 남에게 욕하고 하는 행동이 반드시 악한 행동도 아니고 또 남을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또 남에게 친절하고 이런 행동이 반드시 선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니까 유생들이 조금 물음표가 머릿속에 빵빵빵 3개 찍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유생이 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선한 행동은 뭐고 악한 행동은 뭐냐?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봉선사가 다 듣고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고 그 유생들의 의견을 전부 다 그렇게 받아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생들이 이제 그 하고 싶은 말이 목에까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묻습니다. 그러면 선사께서 생각하는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은 어떤 겁니까? 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익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라면 칭찬을 하든 또는 친절하게 대하든 또는 때리든 욕하든 다 선한 행동입니다. 그 대상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이익되게 하기 위한 마음을 속에 품고 하는 행동이라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든 또는 부드럽게 말을 하든 혹은 때리든 혹은 욕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해도 악합니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으면 박수 한번 치고.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타심통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타심통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자기 속으로 이기심, 즉 자기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 해가 가는 행동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말씨가 친절하고 귀엽고 불쌍하고 이런 행동을 취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그런 행동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귀엽죠, 친절하죠, 불쌍하죠 이러면은 이게 선한 사람들은 마음이 또 여려서 빨대를 꼽을 자리를 하나 내주죠. 네. 예, 그런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러면은, 인과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행위의 인과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피해가 가는 쪽으로 행동하느냐. 그러니까 인과가 계속 행동은 여러 개가 있고 여러 개의 행동이 계속 인과를 일으키겠죠. 그런데 피해를 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됐네. 미안. 근데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우연히도 5번, 10번 겹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그거는 선하지 않은 마음에서 행동을 하면서 무엇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 순간의 표정, 태도, 이런 거로 순간순간을 넘겨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타심통이 없는 대신에 인과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과를 살펴보려면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선한지, 내 행동이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도 어떻게 살펴봐요? 내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의도는 그랬는데 결과가 계속 안 좋으면 뭐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업이 일으키는 행동 패턴이 각을 잘 못 잡고 있는 거거든.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면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내 행동의 인과가 내 의도한 것과 맞게 인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차분하게 자기 자신들을 이제 돌아보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누구한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 고맙다. 그리고 은혜를 입으면은 나도 저분이 필요할 때쯤에 뭔가로 보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어때요? 잘 되면 저 사람 잘 됐구나. 부럽다. 조금 시기심이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잘 됐다. 축하한다. 그리고 나도 열심히 해서 좀 잘 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살다 보면은 누가 잘 되잖아요? 시기심이 나는데, 자, 잘 된 사람이 돋보일까? 잘 되지 않은 내가 돋보일까? 잘 된 사람이 돋보이고 내가 덜 돋보이는 상황이 오면 위험하다는 신호를 느낍니다. 마음이 위험하다고 신호를 느끼고, 그리고 그 잘 되고 돋보이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멀쩡한 상태에서 아무 해를 끼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받고 상처를 받고 이러면은 화가 날까 안 날까? 화나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직접 타격을 받아야 억울하고 화도 나는 거거든. 그런데 누가 잘 되고 부러운 상황에서 시기심이 나는 순간에 본인은 공격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나고, 그래서 보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보통 평범하게 은혜를 입으면 갚고 손해를 입어도 요번은 그냥 운이 좀 없고 아니면 저 사람이 좀 못됐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참지 이러고 넘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A그룹에 가도 그런 일을 겪을까 안 겪을까? 그렇게 시기심이 나고 또 공격을 받는다는 생각이 나고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나고, 그죠? 그러면 또 보복할 준비를 하고, B그룹에 가서도 그런 일을 겪고 그런 행동을 하고, C그룹에 가서도. 근데 보복할 때 혼자 하면은 혼자 하면 미친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동지를 규합한 다음에 공격을 하는 이런 오묘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겉 행동이 친절하고 귀엽고 상냥하고 싹싹하고 이런 행동을 할까 안 할까? 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인과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그 순간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행동이 일으키는 인과를 살펴야. 그러면은 인과를 살펴서 어떤 사람들을 결과가 인과를 살펴보니까 저 사람이 참 선하네. 그렇죠? 그러면 선한 사람을 찾아서 유유상종을 하다 보면은 선한 사람 혼자서는 빨대 꼽히기가 너무 쉬운데 선한 사람이 5사람이 모이고 10사람이 모이고 20사람이 모이면 그러면은
굉장히 강력한 슈퍼 방어벽이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는 이질적인 업을 가진, 이기적이고 이질적인 업을 가진 사람들은 태가 빨리빨리 나고, 왜 저 사람 왜 이래 되게 이상하네, 이런 게 빨리빨리 늘어나요. 그러면은 그런 그 안 좋은 업을 가지고 있던 분은 그런 선한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가 불리하고 손해만 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할 계기와 자기 업을 바꿀 계기를 마련한다면 굉장히 좋은 인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한 업을 일으키면서 살아가야 하고 선한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꽃길만 있을까? 가시덤불도 있을까? 가시덤불도 더러더러 많아요. 그러면 꽃길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하면은 우리는 눈 가리고 장님처럼 꽃길도 가고 가시덤불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인과의 상황을 살펴가면서, 그래서 여기는 가시덤불이 좀 있고 여기는 꽃길이 있고, 그러면서 가시덤불을 만날 때는 조심하고, 그렇죠? 또 꽃길을 만날 때는 꽃도 존중하고, 그러면서 꽃의 향기도 느끼고 꽃의 아름다움도 느끼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업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멀리 하느냐?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그렇지 않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누구를 딱 잘라서 멀리하고 누구를 딱 잘라서 가까이 하고 이런 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업이 어려운 사람은 좋은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아니면 좀 덜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공통적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깊은 마음을 열고 심리적으로 마음을 열고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은 좋은 인과, 좋은 선인 성과를 내는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안 좋은 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경하면서, 그러면서도 조심하는 겁니다. 원래 공경은 항상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공경을 하면서 또 조심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행위가 인과를 파생적으로 일으키면서 이게 광범위하게 영향력이 행사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만의 세상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관련된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악업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망을 타고 이 관계망을 타고 관계에서 관계로 넘어가면서 자기 업력을 작동시키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우리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있죠? 예. 그럴 적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관찰한다? 또 속았다 이러지 말고 무엇을 살핀다? 인과를 살피는 겁니다. 인과라는 건 뭐예요? 이 행동이 일으키는 파생 효과들, 어느 행동이 일으키는 파생 효과들을 이게 차분하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이 중봉선사는 이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 되든지 선한 행동이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마음, 그리고 내 분풀이를 하거나 내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밑바탕에 있으면서 하는 행동은 악한 행동이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중봉선사의 안목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신업과 구업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런데 중봉선사는 무엇을 관찰하라고 했을까요? 의업을 관찰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업을 관찰하기에는 타심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과를 살펴서, 행동의 인과를 살펴서 그 행동이 원인이 돼서 어떤 파생 효과를 일으키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은 그 속에 마음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드러나죠. 그러니까 타심통이 없어도 우리는 그 인과를 살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실천을 하면서 그런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를 살피다 보면 지혜가 늘어나고, 또 지혜가 늘어나다 보면 인과를 살피는 능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선업을 일으키고, 또 선업을 일으키면서 선업을 일으키는 그 도반들과 동아리를 이루고, 그 동아리가 갖는 그 힘에 의해서 이 좀 선하지 않은 업을 가진 사람들도 그 업 속에서 그런 여럿의 그 힘에 의해서 선업으로 자기의 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업을 이루고 하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수행하고, 그래서 그럼 이제 선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시에는 재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고 무예보시가 있어요. 재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재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법보시는 총명지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총명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그 법보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총명하게 또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선 내가 거짓을 말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자, 진실을 말하고 살려면은, 진실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은 미안합니다 소리를 좀 해야 돼. 왜? 하다 보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실수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내 의도와 다르게 또 이렇게 피해를 줄 때도 있을까 없을까? 진실하다면 그럴 때 책임지고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책임지기 싫고 미안하단 말 하기 싫으면은 어떻게 포장하죠? 내가 한 행동이 아닙니다. 아니면 비록 내가 하기는 했지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밀려서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의 말들이 반복되면은, 이런 식의 말이 반복된다는 건 뭐죠? 진실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게 살면서도 선한 사람의 안목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선한 사람이 모든 것은 내가 선하니까 다른 사람도 선하겠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부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화하는데 선한 사람이 오면 선한 줄 알아보고, 또 선하지 않은 사람이 올 땐 선하지 않은 의도로 오고 있는 것을 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서 선하지 않은 의도로 온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러면은 이렇게 대하신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게 욕을 잔뜩 화가 나가지고 와서 부처님에게 한참을 욕을 끌어붓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욕은 다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어떤 마음 상태로 있었느냐? 선정의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선정의 상태는 마음이 고요할까? 시끄러울까? 고요해. 선정의 상태는 마음이 고요한데,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 때문에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내가 속이 시끄러울 때 누가 와서 욕 한마디 하면은 화가 날까? 안 날까? 화나죠. 욕을 안 해도 내가 속이 시끄러울 때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기만 해도 그 시끄럽게 막 요동치는 것 때문에 화가 날까? 안 날까? 날 수가 있어요. 자, 부처님은 어떻게? 그래서 막 욕을 끌어붓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편안하게 들어요. 근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욕도 상대방이 받아쳐야 욕을 하는 맛이 납니다. 가만히 계속 들어주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하다가 힘이 빠져 멈추게 됩니다. 자, 욕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욕을 하다가 힘이 빠져서 멈추게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악업의 힘이 가라앉았다는 얘기죠. 악업의 힘이 가라앉고 할 얘기 다 하고 진이 빠지면은 입이 열릴까? 귀가 열릴까? 그때 가서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나서 막 얘기할 때 시끄러, 내 얘기부터 들어 이러면은 내 이야기가 전달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 이제 부처님이 묻습니다. 이제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선한 선물이든지 악한 선물이든 상관없어요. 선물을 가져왔는데 주인이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구 거예요? 손님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주인이 안 받았어. 그 선물은 누구 거예요? 손님 거죠? 그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선물을 내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상대방이 욕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이 욕을 하면 욕이라는 거는 이게 꽃일까, 쓰레기일까? 보통은 쓰레기지. 그런데 왜 가슴을 열고 가슴 안에다가 알뜰살뜰하게 다 이렇게 꽉꽉 채워 넣을까? 속에 쓰레기가 꽉 들어가서 가슴을 꽉 채우면 내 속이 뭐가 돼요? 쓰레기통이 되잖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막 속이 시끄러운 상태에서 상대방의 비난을 들으면 그게 막 속으로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막 들어와요. 그런데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그게 내 속을 치고 들어올까? 못 치고 들어올까? 못 치고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개정에 삼아 개법을 익혀서 내가 내 행동이 떳떳하고 반듯해지기를 발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안정된 마음을 늘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수식관을 합니다. 그러면 호흡을 세는 공부를 합니다. 저는 연부를 합니다. 그러면 명호를 열심히 이렇게 별 일이 없을 때 사람을 만나서 친절하게 대하고 할 때는 친절하게 대하고 대화를 하면 됩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일심으로 연부를 하고 다른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관리를 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인과를 살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에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막 쏟아내는 말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 소리는,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소리는 아프다는 소리일까? 아니면 안 아프다는 소리일까? 아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픈 사람이
아야아야 하는 소리는 환자가 아야아야 하는 소리죠. 그거 귀담아서 가슴에 담아놓고 이게 그 쓰레기를 막 그런 소리를 가슴에 담아놓고 막 발효를 잔뜩 해서 냄새를 풀풀 풍겨야 될까? 아니면 고요한 마음으로 듣고 아프구나.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의 아픈 거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내가 법보시를 하고 싶어. 지혜가 전달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사람이 속이 시끄러울 때 말을 할까? 속이 좀 고요해졌을 때 말을 할까? 고요해졌을 때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불자님들은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중봉선사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도가 선한지 악한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아본다? 인과를 살피는 눈으로 알아본다. 인과를 살피는 눈을 기르려면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그리고 평상시에 염불을 하고 평상시에 또 관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혜를 기르면서 그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꼭 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시끄러울 때 한다? 고요해졌을 때 한다? 고요해졌을 때 한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의도는 나하고 똑같을까? 다양할까? 다양해. 다양한 의도를 살피되 우리는 모든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든 다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다? 아니면 무시하는 마음을 갖는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악연을 짓지 않습니다. 바보라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바보라서 그냥 공경하고 인연이 될 때 공경하고 친절한 게 바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인연을 짓지 못하면은 차선으로 악연을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악연을 지으면 또 악한 과보가 오거든요. 그렇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선한 업의 인과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의 업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발전하고 하루하루 성장하는 우리 불자님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여